천사와 악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악마,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다는 거, 강아지 이름이라도 줘본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자녀들 이름 줘보고, 또 애완 반려동물 이름 줘보고, 또 뭐 이런저런 이름들을 우리가 짓잖아요. 근데 이름 짓는 게 참 쉽지 않죠. 저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해서 점점 나비 교회 막 그때부터는 들리는 거 보이는 게 다 나비 이래가지고 나비 교회라고 졌습니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느 때가 되면 막 이렇게 이제 막 노래를 들어도 윤도현 씨의 나른 나비가 들리고, TV를 봐도 무슨 사이코지만 괜찮아, 다 나비 나오고, 다 나비, 오만데 다 나비야. 나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요. 모든 응답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이름이 이렇게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교회에 정신이나 특징을 부각시키는 이름을 지으려다가 보면 자칫 다른 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뭐 현재 있는 교회 이름을 제가 뭐 거론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을 짓는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이름을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딱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 간판을 딱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에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이제 그 이름 하나 진 것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라면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만약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간판에다 그냥 떡하니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붙여놓으면, 이 교회는 이런 이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으면 그런 효과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선출된 7 집사 중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붙잡혀가지고 입법 사법의 최고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서 거기에 서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도들과 동일하게 공회에 붙들려 가지고 재판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15절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다라고, 다 스데반을 본 거예요. 모든 눈이 다 몇 개의 눈이었을지, 다 하나씩 두 개씩 있으니까 몇 개의 눈이 스데반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눈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이 스데반을 향했을 때 스데반이 얼굴이 어떻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효과,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주목하여 보던 모든 공회에 앉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얼굴들인 천사의 얼굴과 같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의 얼굴은 마치 악마와 같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스데반을 다 쳐다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 같다라고 말하는 그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악마와 같았다, 천사와 전혀 같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효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흔히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이 이제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분이 하신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이 넘었습니다. 40이 넘은 분들 본인의 얼굴들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아직 40 안 됐으니까 하고 안도하고 있는 분들 계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세월이 그 말이라는 것은, 에이브람 링컨도 정말 그분이 하신 말이라면 그 얼굴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그런 얼굴이죠.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사신 분이고, 그 세월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세월이 그 사람의 얼굴에
각인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그 얼굴이 세월이 그 얼굴에 이렇게 프린팅하듯이 각인시켜 준다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것은 스데반의 삶이라는 거죠. 그 스데반의 삶이 성경은 오늘 천사적이었다, 이렇게 그의 삶이 천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볼 거고요. 또한 그렇게 평가함으로써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이 악마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양쪽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래요. 여기 텐션 두 분이 만나셨고 자, 서로의 얼굴을 보시고 속으로 하는 생각을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먼저 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는 어쨌든 성경을 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띄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펴놓으시고 보는 게 습관이 되면 참 좋아요. 8절은 초대교회 7지파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들으면 스데반이 집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와, 집사님 진짜 영빨 장난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와,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냥 어나더 레벨,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냥 와,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어나더 레벨, 저 완전 먼치킨이잖아, 저기 있어,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그냥 나하고 분리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조금 그러고 와 진짜 영빨 진짜 좋네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표현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이 은혜와 권능,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 기사 표적, 이런 말들이 원래 여러분 그 전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복음서하고 또 앞에 사도행전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누구에게 쓰입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다 예수님께 쓰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표적과 기사, 미라클러스 사인스 앤 원더스라고 막 계속 나와요. 예수님 가시는 것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그런 일을 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만 쓰였던 표현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생각해 볼 때, 아니 교회에서 교회 행정하고 구제 사역을 담당하라고 뽑아놓은 이 집사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버금갈 만큼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다녔다고?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야? 이게 말이 돼? 이래도 되나?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면요, 집사라는 말이 원래는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단 한 번도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아요. 집사라는 직분은 그 이후에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서 뒤에 바울이 쓴 편지에서 점점 가면서 교회에서 필요 행정을 맡은, 처음에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닌데 나중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예 교회의 직분으로 이제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 이 집사라고 왜 이 스데반을 집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여기 나오는 스데반이 등장하는 그 부분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섬김과 봉사라는 뜻의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나와요. 섬김과 봉사라는 뜻의 디아코니아가 나오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서 다른 편지 서신서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해가지고 집사라는 의미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직분으로 만들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수종 드는 자, 디아코노스는 수종 드는 자, 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종 드는 자, 하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인 중에서도 어떤 하인이냐면 식탁을 섬기는 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서빙, 지금의 서빙이죠. 식탁에 가가지고 뭐 필요한 것 있냐 치워드리고 이렇게 식탁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음식 그릇 빼고 또 뭐 더 필요한 거 있나 옆에서 지금 보는 이런 하인을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부르는 그런 하인이 바로 이런 하인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이게 디아코노스입니다.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일 빡세게 하고 왔는데 와서도 바로 주인이 먹는 것을 먼저 서빙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해가 되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어떤 직분 이전에 스데반은 하나님께 속한 종, 하인으로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일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을 서빙하는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심으로써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집사가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목사는 뭐가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얼굴이 삶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삶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정말 마음으로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같이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기적들이 나타나고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조금 지나면 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높이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병 고치는 은사만 하나 나타나도 전국의 부흥사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국의 부흥사로 그날부터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막 전국의 부흥사로 다니면 또 막 다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진짜 온갖 사내짐이 다 먹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높이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의 이 말씀대로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직분이 아니라 나는 집사라서 그냥 성도라서 그냥 형제라서 그냥 자매라서 그냥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아무것도 안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직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참된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참된 디아코노스, 즉 그분의 진정한 하인으로서 살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누구든 그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의 초신자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약의 율법들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베이스에다가 이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보다는 초신자들, 기존의 지금 초신자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래서 뭐 1대1 비교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로 보면 채 1년도 안 된 사람이에요. 채 1년도 안 된 사람입니다. 아주 그 신앙의 연조가 일천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수종 들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참된 신앙이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와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1년 된 이 초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이 디아코노스의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 신앙이 오래되면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해봐서 그런데 그거 다 처음에 그때는 그런 거야. 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빠져나갈 국리를 오히려 많이 만드는 게 신앙의 연조지. 그냥 처음에는 소위 요즘 말로 노빠꾸로 믿어요. 제가 우리
엊그저께도 통화했던 우리 청년 한 명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사람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 너무 세게 믿은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세게 믿은 것 같아. 말하면 그대로 해. 그래서 제가 무서울 정도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러면서 믿고 나서 지금 1년 반, 2년도 채 안 됐는데 모든 게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걸 보면서 와, 얘 너무 세게 믿은 거 아닌가?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손해도 보고 옛날 같으면 자존심 상할 일들도 참 많은데 그런데도 그대로 믿고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데반을 보면서는 왜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가? 이거보다는 왜 나에게는 그 형제를 얘기하자면 왜 나에게는 신기한 일이었고 매일이 그냥 똑같은 일상이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있는가 그 자세가 어떤가를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본문 9절에서 이제 자유민들에게 향했다고 하죠. 자유민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향합니다. 자, 이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은 리버티노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민들은 로마의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한 번 또 멸망한 적 싹 이제 다 잡혀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훗날 자유를 얻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로마 식민지 곳곳에 퍼져가지고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한 1대 2대 거쳤겠죠. 그러니까 미국 이제 이민 가서 한 2세대, 2.5세대 뭐 이쯤 이제 된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건너온 그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무리 저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무리 리버티노라고 특별히 불리는 그런 무리였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은 개종하기 전에 바로 이 그룹에 속해 있던 겁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으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마음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척들에게 마음 가고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도 자기가 속해 있던 그룹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향한 거예요. 자신이 속해 있던 그룹이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말과 문화에 있어서 더 잘 통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스데반의 걸음은 자기는 그냥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갔는데 그런데 온전히 그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종 들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그림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스데반이 아냐? 모르죠. 스데반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자, 막간을 이용해서 물어볼게요. 정신도 깰 겸. 추우신 분들은 다시 트시고 뜨거우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괜찮습니다. 조절을 하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몇 명이죠? 어려웠습니까? 13명? 아니, 한 명 죽었잖아. 12명, 12명입니다. 12명. 12명이고 그러면 선출된 집사님들, 아직 집사라는 직분을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어쨌든 디아코노스들이 몇 명이죠? 7명이죠. 7명. 자, 이 숫자 12와 7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나요? 자, 우리가 이게 탁탁 떠오르라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은 안 떠올러도 이해를 해드릴게요. 자, 12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 자, 우리가 다 먹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그래도 남았죠. 그 남은 것을 몇 광주리에 담아요? 12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병이어에 비해서 조금 관심을 덜 받는 칠병이어 사건이 또 있어요. 칠병이어 때도 남자만 4천 명이 먹고 얼마큼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12와 7이라는 숫자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은 음식들을 째째하게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거두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아니 그만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더 못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거두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는 결코 낭비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는 결코 낭비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누굴 통해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12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자, 그 50명, 100명씩 앉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막 떡을
돌리고 물고기를 돌렸을 때 막 그것이 5천 명이 먹도록 번진 것처럼 교회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갔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 모이는 곳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7집사 전부를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로 낭비되지 않는 구원의 그 역사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스데반이 알았나요? 모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알았나요? 모르죠. 그러나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헬라파 유대인인 7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헬라어를 쓰는 세계로,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한국 벗어나면 못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다 알파고 뭐 달고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해도 자꾸 오류가 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느낀 게, 제가 막 대중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한계를 느끼고 관둔 게 뭐냐, 어떤 계기가 뭐냐면, 정말 제가 외운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람의 깊은 마음과 문화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의 깊은 어떤 부분을 터치하는 부분은 그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외우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대중 설교만 그게 예수 믿으세요만 하지 1대1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 그러면 막 지도자들이 가면서 막 하는데 아줌마들 막 울고 막 이래요. 내가 할 때는 안 되는데. 저는 지도자들에게 그냥 영어로 가르치고 나면 그들이 72가지에 다르는 방언들로 각자 부족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하면 그 사람들이 삶에서 묻어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걸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쓰는 스데반, 헬라어가 편한 스데반을 통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 확장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스데반은 뭐예요? 이 기쁨의 잔치에서 식탁을 수종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디아코노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식탁을 수종드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를 충만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스데반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수종드는 스데반과 함께, 자, 하나님께서 막 잔치를 이제 호스팅하고 계시고 잔치를 막 베푸시고, 스데반이 막 이제 막 손님 뭐 드시겠어요? 이거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오늘 최고예요.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구원의 잔치로 그렇게 초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모여있던 그 리버티노 자유민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서 예수 얘기한다고 바로 돌아오나요? 절대 그런 일 아니죠. 절대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95세 된 할아버지도 한 번에 돌아오시는 걸 경험하고,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냥 예수님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와, 이 진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89세 할머니 한 분, 95세 할아버지 한 분. 그 89세 할머니를 먼저 전도하고 89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다 구워 삶아 놓으셔가지고 복음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이러면서 그냥 예수 믿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95세 돼서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돌아오셔야죠. 자꾸 막 그런 생각하는 생각이 쭉 제가 마음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응하지 않습니다. 다 튕겨쳐 오죠.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간 스데반이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먼저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불과 얼마 전 일이지 않습니까?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이는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가 부활했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의 어떤 제사는 필요 없고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예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였는데 죽인 그 사람이 부활하고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제사 더 이상 안 드려도 돼.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냔 말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스데반이 생각하지.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고 우리가 아휴 얘는 아니구나. 그게 아니죠. 또 이렇게 이런저런 나도 그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스데반은 변증을 했을 것이고요. 스데반의 말에 유대인들이 재반박이 계속 이어졌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얘기가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만을 카더라 하는 얘기만 들었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예수만을 갖고 얘기하는 그들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난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대부분 여러분 뭐 조금 뭐 써보고 물건 좋으면 이거 진짜 좋아 얘기하잖아요. 내가 써보니까 진짜 좋아. 딱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뭐 무슨 논리적인 거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판판이 깨집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논리 가진 사람도 많고요. 논리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래.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이래라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어디서 뉴스에서 들었는데 아니라더라. 뭐 해도 내가 너무 확실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말을 해도 결국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스데반은 내가 믿고 내가 경험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성령님이 지금 그 사람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고 나 지금 소망으로 가득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 이렇다더라 예수가 이랬다더라 하는 말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 그들이 자꾸만 논쟁에서 궁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변증을 하고 논쟁을 하다 보면요 흥분할 수 있습니다. 지는 거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러면 되게 열받아요. 그래서 사실 논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뭐 복음 전하는데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셔도 돼요. 논쟁으로 막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에서 밀렸을 때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논리에서 밀려도 기분이 언짢아지지 않는 사람도 한 분 계시죠. 막 그 논쟁을 좋아하고 그래도 막 뭐 그때 논쟁이 또 밀려도 내가 또 더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런 불타오르는 분이 있어요. 저기 팀장님이 있는데 논쟁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요. 밀려도 또 불타올라서 다음 주에 또다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저는 다음 주에 합시다. 그리고 살 피하고 이러는데 아주 이렇게 불타오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개는 논쟁하다 보면 빈정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밀리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해! 그러고 그냥 그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헬라판드 유대인들의 이 반응, 리버티노들의 반응이 이 선을 넘어버려요.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먼저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도록 만든 다음에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이 공회에 법정에 잡혀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발하게 만든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범죄자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스데반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이 나치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국가대중 계몽 선전장관이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중 선동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명언이라고 할 수는 없는 대중 선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문서, 그것을 당한 사람, 쟤 이랬대 라고 말하면 그걸 여론을 막 이렇게 만들면 그 당하는 사람은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 반박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그랬대. 그러고 다 돌고 있는. 내가 아무리 반박해도 그때는 이미 잊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죄인이 돼 있는 거예요.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99가지의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괴벨스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배워오기라도 한 것처럼 거짓 증인들은 공회에서 13절, 14절과 같은 선동을 시전합니다. 선동을 시전해요. 13절에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르기를 맞이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 근거로 그들이 된 것이 14절이죠. 그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14절의 말은 한 개의 진실과 99가지의 거짓이 적절하게 배합된 아주 전형적인 선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잘하는 거거든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잘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진정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죠.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살짝 돌려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런데 성전을 헐라고 자, 보세요. 성전을 헐라고 하면 내가 폭도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주체가 달라요. 헐어라 그러면 저는 폭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예언자가 되는 거죠. 제가 언제 헐라고 했습니까? 무너질 거라고.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예언자잖아요. 근데 헐라라고 하면 굉장히 다른 거죠. 주체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판, 이런 얘기들로 예수님을 고소한 당시의 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사람들이 벌써 이 말들로 성전을 헐라고 했다 뭐 이런 말들로 고소를 했는데요. 그 고소가 재판장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증인들도 말이 자꾸 꼬여, 증거 불충분으로 이미 기각이 됐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케이스가 종료됐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기소된 건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대중 선동에 의해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빌라도에 의해서 불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불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의 재판 때에 이미 종료된 그 사건을 다시 꺼내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걸어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 한 생명이 돌에 맞아서 신성 모독죄가 걸리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돈까지 써서 거짓 증인들까지 사면서까지 이렇게 억지 논리를, 이미 케이스가 종료된 이것까지 다시 꺼내가지고 또 얘기를 꺼내면서 억지 논리를 펼치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그들의 선동 내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를 따라서 성전을 헐라고 전한다. 성전을 헐라고 전한다. 자, 여러분, 선동과 괴벨스가 한 가지 더 이런 말을 했어요. 적에게 맞서려면 무엇보다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유대인 남자는 6월절과 1년에 3번, 6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에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은 좀 과장이 심해가지고 근데 100만 명 정도가 100만에서 200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이게 세가지고 보통 학자들이 10분의 1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2-30만이에요. 2-30만이 그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별로 안 큽니다. 거기에 2-30명이 몰려든다고, 1년에 3번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주가 11만이죠. 11만인 도시에 10만, 20만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1년에 3번. 그러면 숙박업 난리 납니다. 평소에 5만 원 하던 게 30만 원, 50만 원 줘도 자리가 없죠. 요식업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염소와 양을 제사장들이 안 받으니까 거기서 막 그때 그 공주 우시장에서 소 키우던 분들 막 난리 납니다. 생각해도 당연히 난리가 나죠. 그분들이 그때 한 몫씩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경제의 핵심을 지금 스데반이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에 위협이 될까봐 거짓으로 대중들을 선동을 했던 것이고요. 내 밥줄을 공격하는 자에 대한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이들은 활용을 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분노한 대중에게 더 이상 이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성적이라는 막 말들을 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에 집단지성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집단지성 그건 진짜 사람의 밑바닥을 못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평시에는 집단지성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 내 기득권을 잃을 상황, 내 밥줄에 위기가 오는 상황에 절대로 이성이 통하지 않습니다. 집단지성이 모이면 더 악해질 뿐이에요. 평시에나 가능한 것이 집단지성입니다. 인간은 자기 유리한 대로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그 후에 이성으로 그 선택을 합리화하는 존재입니다. 이성은 나중에 그 선택을 합리화하는 데 쓰여요. 죄 없는, 지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이성을 갖추고 보면요, 지금 죄 없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일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한 역시 열심이다, 성전을 향한 마음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려고 했겠지만, 성경은 거짓 증인들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죠. 성경이 거짓 증인들이라는 말로 그들의 행위가 거짓의 아비인 악마, 그 사탄을 수종드는 것이라고 영원히 성경에다 그냥 박제해버리는 동시에 그들의 얼굴이 그들이 추종하는 돈과 힘과 성공을 너무나 닮아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수종들고 있는 악마, 그리고 악마가 그들에게 던져주는 성공, 힘, 돈, 이것을 너무나 닮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격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를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숨을 쉬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공격당하는 일이 있으면 감정이입이 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제 편이 있었어요. 끝까지 저를 믿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단 한 명도 자기 편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이거나 자포자기한 어떤 절망적인 모습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그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면 애기 얼굴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교양 있게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착각입니다. 천사의 얼굴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교양이시 미소를 띠고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음모를 짓는 게 인간인지 아십니까? 교양 있고 미소 지면서도 속으로 정말 완전 다른 생각하고 다른 계획 갖고 있는 그런 일들 정말 많아요. 그 교양 있는 미소가 천사의 얼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천사의 얼굴이면 이걸 백화점 가보세요. 천사의 얼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객님 빨리 와서 1,000만 원 쓰세요.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다 천사들이죠. 그런 게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같은 풍성한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잔치에 초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힘 같은 불과 몇 년 안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잔치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묻어나는, 사랑의 여러 얼굴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녹아나는 얼굴에 각인되는 거죠. 그 마음이 녹아나는 그런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얼굴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잔치에서 나는 식탁을 섬길 거야 하고 다짐하는 결연한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천사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천사들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롯을 끄잡아낸 것이 천사입니다. 그때 천사가 막 교양 있는 스마일 하면서 롯을 끌어당겼을까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하고 막 결연한 표정으로 당겼겠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의 얼굴은 결연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의 얼굴인데 세상의 작은 이득 앞에서는 악마의 얼굴로 돌변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 옆에 보지 마시고요. 본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자꾸 옆에 너야 그러고 계시지 말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정치, 이 경제적 선동에 넘어가서 증오를 불태우고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까내려서 내 낮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크고 작은 어떤 선동을 시도하고 있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7장까지 다 본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7장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스데반의 얘기가 7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스데반은 누구를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교양 있는 스마일의 얼굴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서도 결연한, 끝까지 난 이걸 감당할 거야 하는 결연한, 겟세마네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얼굴을 스데반은 그대로 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선동에도 끝내 하나님만을 수종 들면서 세상에 선동당한 채 악마의 얼굴을 한 사람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래요. 쟤들은 쟤들, 나는 믿는 자들끼리만 있는 게 참 좋더라. 아우, 쟤들 징그러워. 아우, 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아주 이제 짜증나. 그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종의 형체를 지니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진정한 디아코노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 그래요. 뭐 그냥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누가 보고했을까요? 누가 보고해서,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행 갈 때, 아마도 골로새쯤 됐을 때 거기서 안과 의사로 일하고 있던 누가를 만난 거예요. 원래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럼 누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누가는 여기 없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 누가 얘기해 준 거죠.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누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을까요? 아마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다가 후에 누가와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았어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증오와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악마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한 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은, 여러 가지 어떤 말보다도 그 스데반의 얼굴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남아서 그로 하여금 악마의 얼굴을 한 무리들로부터 떨치고 나오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스데반이 못다 이룬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문을 열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린 스데반을 보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과연 내가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괜히 예수님 얘기했다가 괜히 관계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요즘 분위기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 모든 두려움은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몇 마디 말로 내가 뭘 노력해서 그 예수님 믿는 자다운 어떤 노력, 그 삶의 어떤 대단한 노력, 난 너와 달라. 이게 하다 보면 더 이상해지거든요. 막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그냥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섞여서, 그러나 그들의 죄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런데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 밸런스와 유연성이 우리에게 참 부족하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계속 긴장하게 돼요. 내가 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무슨 말을 변화시킬까? 대개는 그럴 때 하는 말이 그냥 정죄가 돼 버려요. 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그게 이게 아니라 기분만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다리고 그들과 하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심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나 하나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신정희 권사님, 이승석 집사님이 한 60년 사셨죠? 50년 사셨네. 50년 가까이, 40년 사셨나? 40년 살았네. 40년 사니까 변화되죠. 변화가 다 안 됐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미쳐요. 가만 보면, 제가 보면요, 결국엔 신정희 권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김지훈 자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변화해야 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그 영향력이 조금씩 감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변화 못 시켜,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크든 작든 영향력을 우리 삶으로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나무에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피고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스데반은 물을 줬고요. 자기의 삶으로 물을 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도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의 악마의 얼굴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삶이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꽃을 피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또 한 주차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보내진 곳에서 하늘의 미랄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